네, 오늘 제목은 몰아보기 1편, 몰아보기 1편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1장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성령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삼위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서 제가 지금 뭘 물어봤습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에 관하여서 물어봤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제가 이 말씀이 이해되냐고 이렇게 묻지 않고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 있냐고 묻는 게 아니라 믿음에 관해 묻고 있죠. 사람들은 그런데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을 믿음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뭘로 이야기합니까? 과학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주의 시작을 무슨 이론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빅뱅 이론이라는 걸로 근거를 해서 이론을 만들었어요. 빅뱅 이론 대충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겁니다. 137억 년 전에 우주에 극도로 작은 점 하나가 있었는데 이 작은 점 하나가 갑자기 뻥 하고 터져가지고 짧은 시간 동안에 우주가 이렇게 커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수소나 헬륨 같은 원소들이 형성이 되었고 그 결합 중에 시간이 막 지나가다 보니까 별과 은하가 만들어졌대요. 또 시간이 막 지나가다 보니까 지구도 만들어졌고요. 그렇게 해서 38억 년 전에 지구에 원시바다가 있었는데 거기에 아메바나 집신벌레 같은 단세포 그 생명체가 탄생을 했고 또 시간이 막 지나서 수십억 년이 지나가는 동안에 이 단세포가 진화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변종이 생겨났는데 그 변종이 생겨나서 어떤 건 식물로 어떤 건 동물로 뭐 그렇게 가다가 또 시간이 막 지나서 그 중에 인류의 조상인 원숭이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문제는 우주의 작은 점 하나가 갑자기 팽창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과학적인 입증이 아니라 가설이에요. 가설을 시작으로 해서 과학을 그 다음에 뒷받침하려고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이 우주의 존재 자체를 가설로 시작한 거를 과학으로 포장하고 그걸 과학은 믿음이라고 믿고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1장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창조하신 가장 귀한 존재인 나를 아메바나 원숭이 같은 걸로 치부해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 속에는 태초 뭐가 있어요? 시간의 개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미 시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시간 속에서 우리를 아셨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빛을 만드시고 빛을 통해 뭘 구분하십니까? 빛과 어두움을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낮과 밤을 만드셨죠. 이렇게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질서가 세워져 가고 구분되기 시작했습니다. 강조점이 있어요. 자, 이후에 그럼 어떤 구분들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빛을 만드셔서 빛과 어둠을 구분하셨죠. 그 다음에 하늘을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구분하셨습니다. 또 궁창 아래의 물들은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땅을 만드셔서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힌 땅으로 이렇게 구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꾸 뭘 하세요? 구분하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구별됨을 통해서 구분됨을 통해서 질서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분되는 것 이게 무엇이냐? 레위기 11장에 보면 찾지 마세요.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구분됨은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거룩함이에요. 구분됨은 거룩함. 거룩의 뜻은 단순히 완전히 도덕적인 완전함이 아니라 구별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구별됨, 그게 뭐라고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갈수록 우리에게 점점 더 혼합된 것을 요구합니다. 교회에게도 그런 걸 요구해요. 왜 니네만 그렇게 따로 살려고 그래요? 아니, 같이 사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모든 종교가 다 하나의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같이 사는 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왜 니네만 따로 살려고 그래?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뭘 이야기합니까? 창세기에서부터 구별됨을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과 어둠이 섞일 수 없음을 알아야 돼요. 낮과 밤이 섞일 수 없음을 알아야 돼요. 성도가 아닌 사람의 행동에서는 분명히 거룩함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여섯째 날에 드디어 누구를 만드십니까? 사람을 만드시죠. 자, 볼까요? 찾지 마세요. 창세기 1장 26절. 찾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 누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라는 거예요. 여기 삼위의 하나님이 나타나죠. 우리라는 단어로 삼위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단순한 다른 피조물들과 같은 단순한 생명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창조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가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형상은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삶을 살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그 형상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변질된 삶, 혈과 육과 세상의 욕심에 이 썩어질 것들에 집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다시 어떤 걸 따라가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겁니까?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이쪽에 가던 거를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도록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1장은 끝났습니다. 자, 2장입니다. 1장 다 이제 보신 거예요. 2장입니다. 자, 2장에 들어가게 되면 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뭐 하셨을까요?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이 짧은 본문 1절부터 3절에 있는 이 짧은 본문 안에 마치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등장을 해요. 마치시니, 마치다, 이루다. 이게 반복해서 끝나요. 이렇게 창조가 완벽하게 끝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창조가 끝나는 그 날마다 각각의 날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좋았다라는 거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인데 이건 도덕적으로 좋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창조가 부족함도 모순도 없는 완전한 그런 일들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의도와 맞는 상태.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완전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다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계획도 완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 삶은 왜 이렇게 혼란스러울까? 정리가 안 될까? 왜 뭐가 이렇게 복잡하지?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창조가 선하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 나의 삶도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성도는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부족함도 없고 분명하게 이루어져 갈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그 쉬셨다라는 것은 창조된 세상이 하나님의 목적에 완전히 이루어져서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힘들어서 쉬어야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안식함이 언제 깨어지게 됩니까? 깨어져요. 언제 깨어지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에 가면 아담의 불순종,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 이제 땅이 저주를 받고 인간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인데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제 모든 것이 어그러지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안식일, 안식하신 그 하나님의 안식이 이렇게 변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안식을 포기하셨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안식은 아담의 죄로 인해 깨어진 것 같았지만 그 안식의 개념이 더 확장되어져 가게 돼요. 그 아담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이 더 확장된 하나님의 안식을 이루어 가세요.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안식을 더 확장시켜서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통해 또 사도 바울을 통해 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셔서 결국에는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도록 확장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안식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확장성이 이루어진 다음에 드디어 이제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보게 되는 인간의 타락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인간의 타락하는 모습들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보게 되면 뱀이 드디어 등장하게 되죠. 사탄으로 뱀으로 묘사되는 사탄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이 뱀은 사탄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뱀은 사탄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뱀, 사탄 역시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이 사탄은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막강한 세력이 아니라 여전히 그 역시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욥기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욥기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사탄까지도 다 불러 모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욥기서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모든 피조된 것들은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탄이 하와에게 와서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묻죠. 그런데 이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살짝 왜곡시킨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금하지 않으셨는데 사탄은 하와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냐라고 이렇게 바꾸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 먹으라고 허락하시고 단 하나 선악과만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모든이라는 단어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마치 하나님이 인간을 부당하게 제한시키고 계시고 인간의 자유로움을 억압하는 분처럼 그렇게 사탄이 바꾸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신뢰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마음에 불만과 의심을 심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는 것,
여러분의 마음에 불만과 의심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 다 뭐예요?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와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와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말하지 않고 추가합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로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질문에, 이 왜곡된 사탄의 질문을 들은 하와 역시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기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전혀 다른 나만의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나만의 해석.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사랑하면 로맨스고 내가 하면 바뀌었군요.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인 걸로. 이렇게 자기만의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하와의 말을 들은 사탄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네가 그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사탄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선악과를 먹는 게 하나님처럼 되는 일이라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인간이 가진 욕망이었습니다. 죄의 욕망.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것.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바벨탑 사건이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 또 사사기에 있었던 말씀처럼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런 삶의 모습들처럼 사람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합니다. 자기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합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이제 선악과를 바라봅니다. 이전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 선악과가 그렇게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오고 나니 너무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보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러운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너무 많죠? 너무 많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 주인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제 결국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그거를 아담에게 주어 같이 먹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일을 한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들이 벗은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기들의 수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들의 벗음을 가리려고 했지만 그렇지 못했죠. 결국 죄는 부끄러움을 가져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킬 뿐이었습니다. 이런 부끄러움 가운데 있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에 대한 의미는 여러 번 설명드렸으니까 기억하실 거예요. 가죽을 만들기 위하여 동물을 죽인 것, 피를 흘린 것, 보혈의 의미,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와 연결된다라는 건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아실 겁니다. 자, 3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3장은 그러니까 어떤 일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모습, 죄가 들어온 모습이 3장의 내용입니다. 자, 4장은 그럼 뭘까요? 아담과 하와가 사라졌습니다. 4장에 누가 나타나야 될까요? 가인과 아벨이 4장에 나타납니다. 가인과 아벨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자, 그런데 누구의 제사만 하나님이 받으세요? 아벨의 제사만,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세요. 자,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는가? 그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뭘로 드렸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 그러니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의 제사는 그럼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믿음이란 어떤 것이었는가? 믿음이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하겠다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 이들이 가졌던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드렸었습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가인이 그런데 어떤 반응을 보이죠? 화를 내죠. 분노가 가득합니다. 그렇게 해서 분노가 가득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이기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가 그를 죽이고 맙니다. 첫 번째 죽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에 죄의 결과는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었고 그 다음엔 죽음을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고 물으시죠. 그런데 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하세요.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아서 이제 땅에서 피하며 항상 도망 다니는 자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자 가인이 나는 그러면 곧 죽을 겁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도 은혜를 베푸셔서 가인이 죽지 않도록 표시를 주시고 가인이 그렇게 떠나가는 그런 유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게 되는 것이 4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4장과 5장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그냥 하고요. 6장에 가게 되면 이제 중요한 사건이 드디어 나오게 됩니다. 4장과 5장은 아벨과 가인에 관한 사건이고 6장에 가게 되면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부터 6장은 홍수 사건이 시작됩니다. 6장부터 9장까지가 홍수 사건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보면 그렇죠.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그리고 2장 사람을 만드시는 것, 3장 타락하는 것, 인간의 타락하는 모습. 자, 그리고 이제 가인과 아벨, 이게 4장 5장이 나오고 6장에서 홍수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자, 홍수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6장 1절을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홍수 사건이 있기 전에 사람의 수명이 얼마까지 살았을까요? 보통 600세, 700세, 800세, 900세 굉장히 오래 살았었죠. 이렇게 수명이 길게 살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수가 이렇게 많아지고 사람이 오래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오래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일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처음 하게 될 때가 뜨겁습니까? 오래 믿었을 때가 뜨겁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셔서 처음 믿었을 때도 뜨겁고 지금도 뜨거우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통은 처음 믿었을 때는 뜨겁고 갈수록 뜨거움이 식어져 가요. 이게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알아갔어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자꾸만 식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식어져 가면 그 다음에 뭐가 자라나요? 죄가 점점점 자라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 보다라는 단어가 라라는 단어인데, 이 라는 단순히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선악과를 보고 탐스러워했던 모습, 선악과가 보기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했던 그 모습을 계속 빠져들어서 보는 것처럼 이 라는 그렇게 욕망에 빠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그렇게 보고 있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렇게 계속 묵상하고 빠져들어서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어디에 빠져들어서 봐요?
세상에 빠져들어서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는 이 노아 시대의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들의 사람들의 날이 120년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600세, 적어야 600세, 많으면 900세 넘게 살아오던 사람들인데 이제 그 날이 120년이 되리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설명드릴 때 이것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120년에 대한 해석은 인간의 수명이 그렇게 120년으로 줄어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데 그 해석대로 하자면 그 뒤에 홍수 이후에 사람들의 수명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 이 의미보다는 두 번째 해석, 심판 전에 120년 동안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라는 해석을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면서 심판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120년을 기다리셨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을 보시고 그 지으심을 한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던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희망 없는 가운데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세요. 노아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노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6장 8절을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특별히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모든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빠져들어가고 있지만 노아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 시대처럼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가려고 합니다. 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쫓아가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의 화려함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7장입니다. 이제 드디어 노아가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는 내가 이 세대에서 의로움을 보았기 때문이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노아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그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칭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노아와 가족들을 다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또 어떤 동물들이 들어가게 하십니까?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 각기 2쌍씩 이렇게 다 들어가게 하시죠. 자, 들어간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로 시작하십니다. 방주 안에 노아의 가족들과 들어간 사람들이 다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닫으시는데 방주를 닫고 나서 바로 비가 오나요? 며칠 만에 비가 왔죠? 기억하십니까? 7일 만에 비가 왔습니다. 7일 만에.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 안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이 7일을 기다리세요. 이 기다림은 단순히 그냥 시간이 지연됐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7이라는 숫자는 뭐죠? 완전 숫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하게 기다리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들어오나요? 그렇지 않죠. 방주의 문이 닫히고 드디어 하늘이 열리고 땅에 샘들이 터지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내린 비는 40일 동안 내렸고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이루어져 모든 산꼭대기까지 다 세상이 물에 잠겨 버렸습니다. 온 홍수로 인해 온 세상이 물에 잠겼지만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어진 것이고 노아의 방주 안에는 어떤 도구도 없었습니다. 어디로 항해할 때 필요한 도구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 그것이 노아 방주의 방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맡기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키를 잡고 우리가 어디로 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쏟아지는 이 세상의 죄악 속에서, 이 쏟아지는 이 모든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의 방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주인 되지 않고 내가 중심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 7장의 가장 큰 의미는 다 죽었지만 누구만 살았다? 노아와 그의 가족,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 살았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겁니다. 다 죽을 겁니다. 다 죄의 심판 가운데 영원한 죽음과 같은 그 지옥의 형벌 아래에 있을 겁니다. 노아의 그 홍수의 날처럼 다 사람들이 다 살려달라고 외치지만 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때 그 심판 아래서 누구만 산다고요? 방주 아래 들어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 아래 들어간 사람들만 살아가게 될 겁니다. 8장입니다. 자, 이렇게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 기억하셨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방주 안에서 노아가 몇 년 동안 지냈을까요? 방주에서 지낸 세월이 얼마 동안이었을까요? 약 1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죠. 방주 안에서. 방주 안에서 노아와 가족들과 또 그 안에 있는 생물들은 고립된 그런 삶을 1년간 살아갑니다. 세상은 물로 가득 차 있고 방주 안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것은 아주 제한적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이 노아에게 있었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기억하셨어요. 이 기억하다라는 건 뭘 보고 이렇게 단순히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주시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고 그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홍수와 같은 때, 혼란할 때,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하신다고요.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분명히 기억하신다고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방주 안에 있는 시간 동안에 노아는 그 방주 안에 있는 시간이 처음에는 굉장히 소망이고 좋았기도 했겠지만 동물들과 함께 지내는 삶이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 말씀을 드렸죠. 동물들이 그 배변을 보고 동물들의 냄새가 나고 그 악취가 나는 그 상황 속에서 1년을 지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러면 1년이 지나고 나서 드디어 배가 산 위에 걸렸을 때 땅이 말라가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았을까요? 빨리 나오는 게 좋았겠죠. 그런데 노아가 빨리 나왔습니까? 빨리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기다립니다. 기다려요. 노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실 것을 노아는 기다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기다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노아는 방주에서 가족들과 함께 나오고 이제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한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들을 이렇게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앞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고백하면서 드려지는 그런 고백의 자리가 바로 제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배가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까지 나의 삶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고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가다가 이렇게 한번 모여서 예배하는 것조차 하지 못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걸 고백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노아가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되어야 그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자, 이제 9장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방주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삶을 살아가는 노아가 그런데 9장에 가니까 노아의 실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9장에서 노아의 실수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술을 많이 먹고 취해서 옷을 벗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떤 걸 같이 생각해 봤습니까? 노아도 사람이었구나. 노아도 사람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의론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노아 역시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보게 됩니다. 완벽해 보였던 노아였지만 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역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잘못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실수와 잘못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리로 가고 있는가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노아가 그러면 왜 이렇게 실수하는 자리에 빠졌었을까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노아가 왜 이렇게 실수하는 자리에 빠졌을까요? 노아의 삶이 이제는 편안했기 때문입니다. 방주에서 나와서 농사도 짓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녀들도 많이 낳고 모든 것이 편안해졌다라고 느껴지는 그때에 노아가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똑같은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다윗 기억하시죠?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쫓겨다닐 때 그랬습니까? 아니요. 쫓겨다닐 때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쫓겨다닐 때는 하나님을 더 바라봤죠. 언제 죄를 짓습니까? 편안해졌을 때. 편안해졌을 때 이제는 다 되었다라고 느낄 때. 그러니 우리가 어떤 때에 조심해야 된다고요? 편안해졌다고 생각할 때. 이제는 정말 살만해라고 생각할 때 그때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안정과 풍요로움 속에서 더 조심하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삶. 그때에 우리가 진짜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 편안한 때에도 진짜로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술에 취해 벌거벗은 노아를 본 아들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어 그 중에 아들 함이 그 수치를 보고 의도적으로 형제들한테 떠벌리죠. 그리고 나머지 두 형제가 들어와서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고 가립니다. 자, 그것 때문에 이제 노아가 저주와 축복의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노아는 함의 행동을 알게 되고 이제 저주를 하게 돼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 저주에 있어서 중요한 이야기,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저주가 함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저주한다 그랬죠? 가나안,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한다 그랬죠. 그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왜 가나안을 저주했을까요? 이 가나안이 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되는 문제가 나오죠. 이 구원의 역사적인 사건에 있어서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 사이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이미 어느 때에 노아 시대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이었다. 기억하십니까? 네, 그 말씀을 하기 위하여서 가나안을 저주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0장 이제 마지막 10장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노아의 자손들에 대한 족보의 기록이 10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10장에는 세 가지 족보, 세 사람의 족보가 나와요. 셈과 함과 야벳 각각의 족보가 나오는데 전부 그 10장에 기록된 자손들의 이름의 숫자가 몇 명이었다고요? 이름의 숫자가 70명. 70명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이 7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함, 충만함 그런 것을 말씀드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손들이 완전하게 하나님이 땅에서 충만하라고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어 가게 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완전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70명의 자손들을 기록하고 있었다라는 거 이제는 기억하시죠? 네. 그렇게 해서 7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삶의 과정에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완전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런데 이 자손들 중에 굉장히 유명한 한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자손들의 이름만 쭉 나오는데 딱 한 사람만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어요. 누구죠? 니므롯이라는 사람이에요. 니므롯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함의 자손이죠. 함의 자손이죠. 자, 그런데 이 니므롯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세상의 첫 용사,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소개됩니다.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겉으로 보기에는 강력한 지도자, 싸움 잘하는 사람, 이렇게 주도적인 인물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지만 그러나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할 때 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러니까 이 니므롯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세상의 성공을 상징하는 모습이었고 그의 삶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현재의 모습을 이 바벨탑과 같은 모습을 상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누굴 본다고요? 니므롯을 본다고요. 우리의 삶도 역시 니므롯과 같은 그런 성공을 꿈꿀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을 추구하고 성공을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면서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여러 직분을 받고 목사가 되어도 그 삶의 가치를 세상에 성공해 둡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성공하는 교회, 성공하는 목회자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다 니므롯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115편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러면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10장 마지막에 셈의 후손에 관하여서 기록을 합니다. 셈의 족보를 기록하며 셈의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의 조상이 될 에벨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에벨의 두 아들 중 하나인 벨렉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고 결국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이 되어져 갑니다. 셈의 족보에는 니므롯과 같은 강력한 용사나 세상에서 빛나는 업적을 남긴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셈의 족보는 이름만 나열될 뿐입니다. 그가 무엇을 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언약 백성의 삶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것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언약 백성의 삶은 그냥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왔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주어진 물질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만족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또 많이 주시면 그거를 나누는 통로로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쌓고 쌓아서 내 이름을 내는 건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니므롯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노아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노아의 자손이 수없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선택하셨는지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에 놓여진 두 가지 길 중에 여러분은 어느 길을 갈까 이제 결정하셔야 합니다. 아무 역사적인 의미가 없으니 나는 니므롯처럼 좀 성공해 보겠습니까? 아니면 셈의 족보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오늘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가겠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게 느껴져도 오늘 지금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고 선하신 대로 그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을 통해 다음 세대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져 가고 나를 통해 하나님만이 드러나기를,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만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말씀 기억하시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가족이 여호와만을 섬기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